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례받은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뭔가 실제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종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 하나는 자기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고 교회를 빠지고 뭐 잘못하면 팀이 지고 이러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거 볼 때는 이상한데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페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 웨슬레는 이걸 prevenient grace라고 했습니다. 선의 문중.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다. 그러니까 순종도 실제로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 주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 개의 조각이 소위 학자들은 그걸 페리스코프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개의 토막이 사실은 우리가 다 따로 인용돼서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걸 놔두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간다 하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혼자 차분히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서 설득해라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이 세 개의 얘기가 다 따로따로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혀 설명 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찾아가서 충고해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다. 이게 다 따로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이렇게 잘못하면 예수님이 헛장사 하시는 분,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잘못하면 찾아가서 잘 설득하고 남에게 들키지 않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들이나 신방 목사님 모시고 가서 얘기한 다음에 안 되면 내보내라.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언제나 거기 있다. 그럼 혼자 기도하면 주님이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이 다 따라왔는데 요 세 개 토막을 만약에 이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이 길을 잘 잃는데요. 눈이 나빠서. 이 코는 좋고 눈이 나빠서 잃어버리면 이 동굴 같은데 양을 몰아놓고 이렇게 작대기로 걸쳐놓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 100마리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인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 마리 찾아서 가서 잡으면 메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림에 많이 보죠. 그죠? 목자가 예수님께서 양을 메고는 그 인자 모습을 보는데 그 인자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99마리 양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다리 관절을 꺾어버린대요. 그리고는 그 스티그마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짝대기를 해주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준대요. 그러면 몇 달을 쩔뚝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면 그 양은 평생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충고해라 하는 이 충고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뒤에 나오는 70번에 7번 용서 때문에 뭐라 그래도 그냥 또 그래 하는데 이 충고 견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참 아들에게는 징계하신다 하는 뜻으로 써요. 진짜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하는데 진짜 양아들이 아니고 진짜 참아들이기 때문에 참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견책한다는 뜻으로 이 글자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충고는 뭐냐?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네 잘못을 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장을 마치 칼끝으로 찌르듯이 푹 찔러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 이게 충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실수를 하고 방만해지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남아있을 때,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하여튼 내 뜻대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마구 하는 실수가 되거나 자기가 자빠지기 때문에 가서 진정한 의미의 충고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썩은 골문, 고름이 줄줄 있는 거기를 푹 찔러서 터뜨려서 싸매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 이게 충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조각조각 다니고 있는 얘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그런 중심이 바로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심장을 바로 깨끗이 세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는 순간 하늘에서 매인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 구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기도가 아닌 거죠. 이미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가 잘 안 되냐? 사실 신학에서는 용서는 인간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용서가 아니고 그냥 용납하는 건데 이 용납이 왜 잘 안 되냐면 소설을 쓰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많이 쓰죠? 누가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탁 떠오릅니까? 네가 날 뭘로 보는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이게 뭐가 자꾸 붙으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이게 굴러서 커져서 여기 뒤집어 씌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또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한 거는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어쭈 이것 봐라.
이게 날 뭘로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게 자꾸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상당한 부분은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을 하라. 이게 되냐고요? 택도 없지. 한국 사람들 몇 번 좋아해요? 3-4번. 3번까지는 참아주고 그 다음에 더 참아주면 이건 호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소설을 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많이 참아줬는데. 근데 70번에 7번은 7 완성수, 10 완성수, 7 완성수. 그냥 한 번에 한 번씩 다 완성시켜서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시 볼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우리가 앙금을, 그 상처의 기억을,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을 갖지 않으면 한 번에 한 번씩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뭐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뭘 할 때 그 사람을 한 번 숫자를 못 세고 계속 한 번 완성으로 계속 흘려보내면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혔던 제자들의 아픔을, 그리고 내가 한 짓을 내가 스스로 만질 수 있는, 내가 우리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던지를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소설을 쓰지 말아야죠. 용서하다가 지치잖아요. 화가 쌓이고 분하고 억울한 게 쌓이면 그 다음에 안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그래.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얘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이 도저히 내가 이게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하고 다시 부딪히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또 덮고 하나님 근데 제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신성의 힘으로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내 팔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입을 벌리시고 내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은 내가 충고는 해줬지만 그러나 그의 심장에 고름은 터뜨려줬지만 다시 상처를 싸매주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실체로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2번 하고 3번 하고 70번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깨닫는 게 오죠. 뭘 깨닫냐? 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한 거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나한테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걸 하시나. 야, 이거 내가 받기는 너무 크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는 못 갑니다. 왜 저를 시킵니까? 가.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놈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초췌하게 떨면서 앉아있는데 보니까 소문에 듣던 것보다 훨씬 못생긴 사울이라는 인간이 그 인간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근데 이제 주님이 나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쓰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자기에게는 감격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은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게 이게 책망이에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삼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새로운 삶의 각오, 새로운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붙잡고 저가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면서 나이 들수록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많이 아파요. 이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 심장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도 그랬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도 나한테 수없이 많이 그랬다. 그리고 뭘 깨닫게 해주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의 자리로 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 심장을 주님께서 맑고 깨끗하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신다. 그게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하시는 작업은 삼위일체적인 작업이다. 내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반복돼요. 기도 생활에서. 그러면서 이게 치유되고 엷어지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가서 찾아와서 메고 그래 애썼다 달래주고 우리의 쑥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지랄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 삶에 씻지 못할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는 스티그마타, 그걸 통해서 주의 피가 흘러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는 주홍 글씨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어요. 이 주홍 글씨를 어떻게 주님의 스티그마타로 바꾸느냐? 그거는 끊임없는 회개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계속 드림을 통해서 그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면 내 주홍 글씨가 오히려, 그랬잖아요. sheep thief가 세인트로 바뀌는 거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 주님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세인트로도, ST가 sheep thief가 아니라 세인트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한번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승질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주홍 글씨는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주님의 못자국난 손의 상흔으로 우리가 바꾸느냐? 그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걸 우리가 항거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대속이 뭐냐?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 지치고. 남을 계속 받아준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